자, 읽습니다. 제목. 닫힌 세상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인류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서운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접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이레인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남편은 마리아와 함께 호접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혼자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세상을 나리쳐서 아들의 나라 정복에서 우리를 잃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이끌어서 이 장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사단이 붙잡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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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꼭 하기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시리즈 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밤에 요셉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삭된 아내를 곧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있으니까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똑똑똑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세상은 그 많은 여관방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 있고 마음들은 메말랐습니다. 저는 이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잔인하지? 나 같으면 만삭되니까 그 밤에 애기가 태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 산모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배가 완전 찼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내가 방에 있으니까 여기서 임시 머물세 걸 거예요. 나는 조금 하루 다른 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닫힌 문이 다 닫힌 그 옆에서 하나님은 한 규율을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을 두드렸으며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짐승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인간이 닫은 그 문을 하나님은 은혜 틈으로 문을 여신 겁니다. 구유를 준비해 놓으신 빈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께서 침몰을 깨고 땅 위에 임합니다. 문학적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첫 장면은 거절당한 사람의 집에서 아주 허술한 짐승의 귀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구유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삭된 산모를 돌보겠다는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난 신기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겠나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친 거였습니다. 왜 하필 말에 여러분 말의 규유가 아니에요. 말은요 뭘 상징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말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은 인간의 힘과 군사와 인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만유교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고 있죠. 만유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소와 나귀가 머물던 자리지 말의 규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테는 먹이통 바로 그 구유였지요. 예, 그러니까 소나 나귀죠. 보통 나귀의 규유입니다. 왜 나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인간을 만나신 자리는 소의 규유가 아니고요. 보통은 나귀의 규유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규유가 어떤 것일까요? 짐승이 머무는 곳은요. 흙바닥이고요. 짐승의 냄새가 나고요. 인간의 숨결과 모든 것들이 있고 그 추위가 여러분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자리는 세상을 구원하기에 그러나 넉넉한 자리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자리가 바로 나귀의 규유였어요. 먹이통이었죠. 내가 규유라고 말하니까 이건 먹이통이었습니다.
먹이통.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 문을 닫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다 거절해요. 어떻게 산모를 다 거절할 수 있을까? 만삭된 산모를.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구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밀려난 그 자리,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가 돼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나한테 임한 줄 아세요?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구원이 임하고요. 세상이 다 끊긴다고 생각할 때 구원이 내게 임하고요. 내가 세상의 모든 자리가 멈춰졌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문이 그렇게 다 닫혔을까? 만삭된 산모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즘 그 빈통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많이 비유를 하죠. 빛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도 말하고 내가 너 친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구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떡이다. 구유는 먹이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심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열심히 일하면요, 길이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이 아니고 그것도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한 그 그릇이, 천한 짐승의 먹이통, 낙의 먹이통이 복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표적. 주인이 그 헛간을 내줄 때는 도대체 조금 이해가 안 돼. 지금 생각이 돼요. 아니, 자기 방을 내줘야 당연한 건데 어떻게 구유를 내줄 생각을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를 찾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 됐고 가장 낮고 더럽고 아주 모두 주목하지 않는 그릇 가운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딱 맞지 않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집을 다 여간방 문을 닫으시고 모든 집들이 문을 다 닫고 한 가지 문을 열었고 빗장을 열었던 것이 짐승의 먹이통이었다니까. 가장 천하고 낮고 냄새나고 추하고 사람들이 눈이 가지 않는 그거. 구원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똑같지 않나요? 내가 가장 천하고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았다고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다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유는 인간이 거절당한 자리였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복음의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구유와 같은 자는 짐승의 먹이통처럼 시끄럽고 복잡하고 문제 많고요, 탈도 많고요, 불만도 많고요, 나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많고요. 그랬던 내 자리 같은 구유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잘나서 되게 행복해서 난 다 가졌을 때는 이상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를, 나를 찾아오시냐면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절망스럽고요, 소망이 끊겼다고 느낄 때 이상스럽게 빛이 내게 임합니다. 너희가 가서 악의를 부리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좋은 방 다 놔두고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난 그 자리가 너희에게는 표적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왕궁도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자리는. 그 다음에 성전도 아니에요. 나귀의 규유가 하늘의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비어있는 한 그릇을 택한 겁니다. 우리 복음은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여름 비어진 세상에 나름대로 세상에 찢기고 상처받은 비어진 그릇 왜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구원은요,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임하지 않아요. 오래 다녔다고 임하지도 않고요, 직분 맡았다고 임하지도 않고요, 봉사만 해왔다고 임하지도 않고요, 기도만 해왔다고 임하지도 않고요, 은사만 해서 병 고쳤다고 임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임하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 구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세상의 자리 가운데 베들레헴에 그 많은 집을 다 놔두고
하나님 빗장을 다 닫아버렸다니까. 그럼 그 이후 그 한 군데 문을 열어요. 왜 그랬을까? 난 항상 생각, 왜 하필 구유였을까예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궁이 태어났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장 천한 자리를 향해서 있는 복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 삭개오 같은 자. 여러분, 부유장이,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마음을 때렸던 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염색할 때 쓰는 그 부부장이던가요? 지금도 두 분은요, 옛날에는 닭똥이나 똥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짐승 똥을 가지고 염색을 시켰대요. 근데 이 사람은 몸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뭐가 그 말이 돼요? 사람이 썩는 속량 냄새는요, 얼마나 독한지 속옷까지 배인대요, 냄새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요. 온몸까지 배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옷을 다 속옷까지 냄새가 배인대요. 그렇게 독하대요. 부대장에도 그랬거든요. 부대장에는요, 성내를 못 들어오고요, 이게 냄새가 이렇게 나면 부대장에는요, 여러분 어디서 산 줄 아세요? 제일 냄새가 무쳐 못 나오게 냄새 나는 제일 끝에 살았어요. 이렇게 바람이. 왜냐면 이렇게 가면 큰일 나거든요. 부대장이 냄새가 다 나니까. 인간이 아니었어요. 오직은 부인이 유별나게 구약에서 이혼을 부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아니야? 부대장이 부인만은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나 냄새 나서 못 삽니다. 이혼합시다. 그러면요, 이유 없이 그냥 이혼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천한 자가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또 보험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구해나셨을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깨끗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냐?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 줄 아세요? 내 주제 파괴될 때 복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고, 얼마나 도덕주의고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깨끗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복음이 안 들어요. 이상하죠. 그러나 내가 가장 천하고 다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복음은 묘해요. 불교는 깨끗해져야지 나름대로 계단을 올라가서 열반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서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구유 같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높은 자는 다 차버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항상 올라가는 걸 바라요. 내려온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은혜가, 물주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요. 달라요. 베드로 위에서부터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짐승의 먹이통 구유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비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뜻이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비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어졌다는 그릇은요, 결핍이 아니에요. 불교는요, 마음을 비워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텅 비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준비되었냐? 내 스스로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난 정말 구원 받았나?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저는 이 말에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 준비되냐고 물어봤어요, 나한테.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건방지게.
나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 그러면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그래 또 묻는 거예요. 재수없게. 진짜 재수없었을 때요. 진짜 준비됐냐? 이 양반도 내가 어설픈 것 같아요. 또 묻는 거예요. 진짜 준비됐냐? 진짜가 참 무섭더만. 진짜 준비됐냐? 그때 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는 내가 어떤 마음 비어있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리 건데 임하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오래전에 그때 시집가기 전에 누가 막 뭐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자기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살겠대. 우리는 상당히 관계 중독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관계 중독이 뭘 인간관계 중독? 일 중독? 이게 사람들은 관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성간 간에 관계 중독에 걸려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성을 막 사귀려고 하죠. 불안하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 관계 중독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데리고 너 이리 좀 와봐. 이공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막 공부하니까 얼마나 후에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라. 네 속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너의 예수 그리스도 본물이 담겨있지 않냐.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칠 사람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봐라. 앞으로 봐라.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넌 보기만 하면 돼.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예배 그때 나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이 공부를 하면서요,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세상에 조잡한 걸로 울고불고 사람이 아니지.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나는 염혈병 같고 먹이통 같은 내 안에 세상에 온갖 찌꺼기가 다 있는 내 안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에 비워지면서 누가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걸 딱 그 순간 믿어지니까 그렇게 달라질까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설교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입으로 나는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오면 마음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끝나면 또 마음이 또 달라져요. 나는 가야겠대 교회를. 근데 주일날 오면 여러분 또 못 가요. 그럼 핑계대기 시작하죠. 바쁘대요. 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는요. 이거는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는 것 때문에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문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때문에 뭐 때문에예요, 여러분? 가장 귀중한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구원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있지 않나요? 바빠요. 사람 체면이 있어요. 내가 오늘 또 일 있대요. 사단은 꼭 주일날 지나면 교회 와야 한다고 마음을 먹어요. 주일날 지나면 월요일부터 먹어요. 토요일까지. 근데 주일날 딱 되잖아요. 마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 사단 역사입니다. 100% 사단 역사입니다. 이 사단은요. 이 사람 안 놓아요. 잘. 언제 논 줄 아세요? 내가 진짜로 결단할 때도 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핑계도 많아요. 절대 못 놉니다. 사단이. 사단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끌고 다니지.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결단시켜줘야 합니다. 좋은 엄마는요.
애들이 엄마 교회 가셔라. 그래도 여러분 결단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 인생이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거든. 돈이면 전부 될 것 같아요. 돈 많아도요. 어떤 사람들 내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지니까 그 별거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했죠. 너는 돈이 많이 채워졌구나.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지만 이거는 결단할 때 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이겨, 두 번 이겨, 세 번 이겨, 네 번 이겨. 그럼 그다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사단이 그렇게 붙잡게 나를 갖다 붙잡는 그 발걸음을 절대 멈추게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 믿어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순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얘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손을 놓습니다. 비로소.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느껴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어떻게 내가 설교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지? 이런 것도 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 준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한 시간 아직 너무 귀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못 나와요. 더군다나 꿈꾸는 게 복음을 듣기까지, 복음에서 거듭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장소 이 자리에 나옵니다. 결단하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와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나와서 거듭나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목사님 직장? 여러분 직장도요.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하면요. 10번 못 나올 거 하나님 5번 만들고 5번, 3번 만들고 그렇더라. 믿습니까? 결단해야 해요. 결단.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자 비워진 사람 안에 복음을 심습니다. 복음은 내가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가득 찰 때 복음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거, 그리고 이 구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이거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강력한 진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 배울 거 다 배웠대. 성경 성자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난 여러분 다 가르친 적도 없고요. 해가 갈수록 여러분 말씀 깊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복음 전했던 거에 대해서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전했지? 그때는 더 깊어져야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때가 가고 묵을수록요. 여러분 김치는 묵을수록 맛있거든요. 묵은 김치는. 묵을수록요. 하나님께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나는 여러분들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을 놓고도. 꿈꾸는 게 아닐지라도. 이거는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다르게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6개를요. 있어요. 지난 거. 거기다 폐기하고 또 다시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번은 좀 비슷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또 다르게 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전하고 싶은 또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용사라도 또 다른 거예요. 계속. 야, 복음은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한테 다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난 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난 알지 못해요.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할 뿐이지 나는 복음을 1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제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기를 바랍니다. 맹강사님은 저보다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여러분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바꿔놔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나를 강물처럼 멋지게 만드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특별히 성공하고 싶냐고 물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예수 만나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예수 만나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싶어요? 예수 만나세요. 이상스럽죠?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힘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요. 당당하게 만들어요. 내가 비록 학교 잘할 거 없어요. 특별히. 내가 돈 많아서 남한테 돈 많이 쓸 것도 없어요. 내가 뭘 만나도 특별히 이뻐가지고 미스코리아 감도 아니에요.
미스터리하라고 다 자존감 있게 사는 것도 아니더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물과 같이 먹이통처럼 내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먹이통처럼 속이 복잡하고 또 복잡하고 또 복잡할지라도 이 상승의 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힘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요, 어깨가 펴지는 당당함이 있어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그 체험 안에서 여러분들 본받은 사람들의 뒷모습들을 그 삶을 한번 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본받은 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가를 보세요. 보고 싶어요. 난 나를 먼저 보고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먼 훗날 기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받은 자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정말 보고 싶지 않나요? 별처럼 빛날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별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별이 돼서 뭐 반짝반짝할 그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별처럼 여러분들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별처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어둠치지만 더럽고 추악한 그 장소에서도 여러분 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별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멋진 복음이에요. 이 꿈꾸는 게 아마 유별나게 거듭남을 말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맨날 거듭나래. 그럼 어떡해요? 거듭나야죠. 단 한 명 놓고도 이런 말 해야 한다니까. 우리는 거듭나게 해서 오늘 이 장소 이 자리 이 교회를 택했다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피가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피가 흘리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피가 흘려고 여러분 자녀에게 흘려고요. 그리고 그 피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완전히 적셔버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 전 추수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추수감사가 매일이 성탄이고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인생이 꽃처럼 과일이 먹으면서 이쁘죠? 행복합니다. 별처럼 여러분 삶 빛나기를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